계속해서 구약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를 중심으로 그것을 예수님으로 해석한다, 예수님으로 해석이 된다. 곧 우리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피조세계의 질서도 개인사도 다 예수님으로 해석한다를 강조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라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의 알파벳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입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나는 A요 Z라와 같습니다. 의미는 A-N-Z 만이 아니라 A부터 Z까지, from A to Z, 시작부터 끝까지의 의미입니다. 천지창조와 우주적 종말이 그겁니다. 창세기에서 시간과 공간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끝을 내십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이 땅에 사람들 살아가고 학교 가고 출산하고 정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입니다. 계시록 6장이 말하듯이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스크롤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진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사라지는데 땅이 있을 리 없죠. 곧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 종말, 시간과 공간 역사의 끝입니다. 지금 강조한 종말론은 우리 교회가 속한 개혁신학, 곧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개혁교회 장로교회 미국에 온 청교도 신앙을 말합니다. 물론 다른 신학의 주장들도 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것으로 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 왕국을 세우시고 전 세계의 왕이 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 지역과 나라의 대통령, 수상, 통반장, 주지사 이런 것까지 다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 주장들 소개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하늘과 땅 어떻게 되느냐 보다 우리가 더 집중하고 잘 준비해야 될 것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살아생전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광스럽게 천국 가는 거고 그 전에 예수님 오셔도 우리 영광스럽게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잘 준비하고 주의 재림 앞에 준비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창조 이후 우주적 역사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출생일 시작부터 사망일까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제와 주관하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예수 믿은 권세이죠. 내 출생도 사망도 중간의 모든 인생사도 다 하나님 아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을 읽는 성도들의 현실은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순교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땅을 파고 땅 아래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본문 앞 1절을 보면 본문 베드로전서의 수신자 지역을 말하는데 그 중에 갑바도기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갑바도기아에는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는데 성도들이 땅을 파고 땅 아래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카타콤은 이미 있는 지하 동굴에 성도들이 숨어들었다면 갑바도기아는 성도들이 땅을 파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본문 수신자 성도들의 끝이 순교일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끝을 내신다면 그걸 받아들이겠다. 자연사 못하고 순교해도 그걸 영광과 기쁨으로 알겠다가 본문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본문 위가 그걸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믿고 순교한다 해도
영원 구원받아 천국 간다를 확신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데 본문 8절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도리어 영광스럽게 여긴다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 살고 죽을 수 있는 것이 기쁨과 영광이라는 거죠. 내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 맡아 인도하심이 감사하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 감사하고 우리 인생의 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된 것이 은혜고 영광인 거예요. 시작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과정도 끝도 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하면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겪는 많은 문제, 난제, 또 소원, 계획들이 있습니다. 학생 때 공부하고 또 어른이 돼서 직장 사업을 하고 또 인생에 한국에서 계속 살 건가 미국에서 몇 년 살 건가와 같은 그런 결정도 하고 자녀 양육이든 노년의 삶이든 모든 일에 우리의 시작과 또 과정이 있습니다. 끝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도 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가 됩니다. 어려움, 고통,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는 날 옵니다. 다윗의 고난, 고통 끝나는 날 오고 요셉의 고난, 고통 끝나는 날 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오늘의 고민, 걱정, 갈등, 어려움도 끝나는 날 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는데요. 그걸 본문에서 찾으면 11절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시작과 끝이 있으시죠. 시작은 동정녀 출생 또 공생의 시작이 있으시고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이라는 또 끝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절이 말하는 고난과 영광만으로 하면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이라 할 수 있고 영광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으로 하면 십자가 고난이 시작이라면 끝은 부활의 영광이에요. 강조점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fulfillment, 완성이라입니다. 본문의 선지자로 하면 선지서 곧 예언서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완성되듯이 시작과 끝이라의 끝의 의미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약의 예언들을 완성하시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하면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목적이 성취되는 완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인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고 내 죄사함과 천국 영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개인사, 오늘의 고민, 과제, 계획, 소원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가운데 우리의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계획과 소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이 나기를 바라죠. 그러면 단순한 끝이 아니라 그 끝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성, 성취의 차원도 있다를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단순한 고통의 끝, 질병의 끝, 과제의 끝이 아니라 그 끝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숙이든 성취든 승화든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으로 하면 요셉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이복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아버지에게 죽은 아들이 됩니다. 요셉이 노예 상인들 캐러밴에게 팔리는데요. 상단들은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죠. 하나님이 방향을 이집트로 정하십니다. 곧 이집트에 갔다가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상단이 아니라 이집트로 가는 상단에 팔리게 하시어요. 방향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의 이집트 생활이 시작됩니다. 노예 생활합니다.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그 일 하나님이 끝을 내주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노예 아니다. 더 이상 죄수 아니다. 자유민 되었으니 아버지에게 가도 좋다. 그런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끝, 완성이 끝인 거예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입니다. 시작부터 그걸 이루시고자 요셉을 노예로 이집트에 가게 하신 거예요. 이집트를 인큐베이터 삼아서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능히 점령할 수 있는 인구로 만들고자 하심인 겁니다. 시작에 그 목적이 있었고 끝에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설명을 안 하셔서 그렇지 요셉의 인생도 우리 인생도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성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거고 그걸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가 내 개인사에도 오늘의 고민, 갈등, 어려움에도 있기를 소망하자, 간구하자입니다. 질병의 끝도 더 이상 아프지 않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질병의 과정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체험 간증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천국 소망하는 그 성취, 완성까지 간다 이에요. 대인관계, 가족의 갈등도 이제 안 싸운다가 아니라 갈등을 넘어서 화해하고 성장하고 서로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이에요. 천지창조와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만 놓고 보면 7일이에요. 마지막 날이 완성의 날이죠. 안식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구 역사, 우주 역사도 마지막은 안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성도들의 영원한 천국 안식이 역사의 완성입니다. 계시록 14장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쉰다, 안식한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한 역사가 단순한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과 영생하게 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도 순교의 역사도 우리의 신앙도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날 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A부터 Z까지 우리의 시작, 중간, 과정, 끝 모두 다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구 역사도 개인사도 다 하나님 아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인내할 수 있고 그래서 소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끝을 내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내시는 끝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성, fulfillment, 성취,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본문으로 하면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수님이 완성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성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십자가 부활, 인류 구원의 역사가 그거죠. 개인사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또 그걸 소망하는 겁니다. 갈등, 고민, 과업, 과제의 단순한 끝이 아니라 그 끝에 깨닫는 하나님의 목적, 신앙의 성장, 사명 감당, 완성의 차원을 잊기를 소망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의미가 있는 거죠. 믿음이 또 자라고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받는 거죠. 하나님 능히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자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고난도 기쁨도 감사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인생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도우심, 시작과 끝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시작이요 끝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 오늘의 고민 내 삶 전체 맡아 책임져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작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끝에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성취 완성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고민도 어려움도 질병도 다 하나님이 끝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끝에 깨닫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성장하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살아갑니다. 예수님 의지할 수 있어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새벽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김과 동시에 인생 전체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런 성도의 삶에, 새벽 기도자의 인생에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